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읽어본 적도 있고 또 누군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그런 기억이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장소가 나오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지도가 없어서 여러분이 어디쯤일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냥 간단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를 벗어나면 다 뭐예요? 다 이방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과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 땅과 이방만 있는 거예요. 동쪽의 이방, 북쪽의 이방, 서쪽의 이방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땅이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 참 쉽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일행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 딸은 지금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죠. 왜요? 귀신 들렸으니까. 근데 어머니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딸의 문제가 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딸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야 너는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런 어머니 계세요? 적어도 제가 아는 어머니들은 그런 어머니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딸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서쪽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도 예수님은 그냥 쉽게 고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만약에 그런 기록이 없었다면 야 귀신 들린 건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 이미 수많은 병자들이 저 사람은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평생 저렇게 그냥
불구된 몸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못 고치시겠어요? 그 결론 우리가 알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 가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21절, 22절, 그 다음에 28절 이렇게 붙여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예수님이 어딘가를 방문하셔서 누군가 문제를 갖고 나왔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다 나았더라. 이렇게 돼도 이거 너무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부분이 왜 도대체 거기 필요하냐, 그거를 이해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장소가 이방인의 땅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1절에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저만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까지만요.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가셔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를 떠나셔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해요.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이방 땅이 아니면 거기는 어디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땅, 유대 땅. 거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곳, 그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를 나가셔요. 거기를 나가셔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이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겠어요? 당신. 오늘 뭐 국어 시간도 아닌데, 그죠? 거기는 어디고, 당신은 누구고,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막 어깁니까? 떡 먹을 때에는 손을 정해진 방식대로 딱 씻고 먹어야, 그래야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되는데, 지금 오늘 2절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더러운 사람. 먼지가 묻어서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더러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셔서 이 사람들이 지금 더러운 사람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으로 가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뭐 이것까지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려는 본문이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누가 그런 주님의 치유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나 자격이 있는 거지, 심지어 누구도 자격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약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럴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그 이방인 중에 한 여자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은혜도 자격이 있어야 받죠.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 그녀의 첫인사가요, 아주 짧은 외침이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오셨다고요? 어디서? 어디서 오셨냐고. 어디로 가셨냐고가 아니라 어디서 오셨냐고요. 어디서요? 거기서. 거기서 오셨다니까요. 거기서. 거기가 어딘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여라고도 하지 않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당당하니까. 이미 나는 당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지금 쌓아가는 중이니까 나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들어달라고는 하지. 나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왔고 때마다 11조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빼먹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거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건 거래잖아요. 거래.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더 받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 더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아무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분명히 알았죠. 뭘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동시에 그 주인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해온 거 보고 그 해온 거만큼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이방 땅으로 향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만나는 상황은 이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죠. 이방 여인 하나가 와가지고 막 계속 거기다가 또 뭐라고 예수님이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누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누구 소리만 들리겠어요? 군중들 소리? 아이, 군중 여기 나오지도 않는 거 상상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누구만 지금 소리 지르겠어요? 그렇죠? 여자만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여러분은 딱 한 번만 외치실 거죠. 대답하지 않으시면 그냥 단 한 번으로 대답 안 하시는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몇 번이라고 여러분 정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답이 없으면 또 없으니까 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게 글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글이니까 한 번 썼겠죠. 이 사이에 대답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외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 우리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데 주님 좀 보내세요. 가! 그래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거 들어서 보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으셔서 계속 지금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침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제 계속 여인이 소리 지르다가 나는 15장 24절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누가 보내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지금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따라온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역시 또 유대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거라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이 대화가 좀 어려워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굳이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보내신다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이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으로 구분되는, 전통으로 구분되는,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냐 안 지키냐로 구분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스라엘이라면, 거기에만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유지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면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실 이유가 없죠. 그 안에서 찾으시면 되죠. 잃어버린 양들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왜 여기 나오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의 땅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거기 있으니까 지금 거기로 오신 거잖아요. 도와달라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더 하세요.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건 진짜 와우죠. 딱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자녀가 일단 누구예요? 자녀.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떡, 그럴 때 이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나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지금 떠나온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녀잖아요. 와,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뜸을 오래 들이셨던가? 그럼 거기서 걔는 누구예요? 걔는 그 이방 여인.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다, 안 고쳐줄 거다? 안 고쳐줄 거다. 왜?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자녀라고 생각했으니까. 떠나온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으니까, 아, 여기서 이제 안 고쳐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구나.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달랐듯이 또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와 내가 생각하는 자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이 누구를 자녀로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녀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그 어머니 심정, 어머니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딸이 문제가 있으면 그 딸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녀라면, 그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여기는 이방 땅이라 안 돼. 너 장로의 전통도 안 지키잖아. 안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라서 자녀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어서 자녀가 아니고요. 태생이 유대인이어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자녀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니까 더 자격이 있지? 전통을 지켜야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자격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느냐. 그 자격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외치고 있는 그 여인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가나안 여자가 자격이 없고 동시에 또 누가 자격이 없어요? 그 여자의 딸도 자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면 이 사람한테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격은 없지만, 이 여인이 자격은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뭐가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27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들은 먹을 자격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왜 먹어요? 주인이랑 같이 있으니까 먹는 것 뿐이에요.
오늘 개들이 먹기 전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 알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나요? 사실 주인이 일부러 떨어뜨려 주는 거는, 그거는 개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왜 그래요? 그냥 이유는 하나예요. 내 개니까. 내 개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고 싶었던 그 말을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다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개들과 같은 존재. 우리는 자녀. 그러니까 자녀만 떡을 먹을 권리가 있고 자녀만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나가셔서, 거기서 나가셔서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있고 없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본문을 보고 놀라운 게요, 이 여인이 그런 말을 듣고도요, 자기는 개가 아니라고 항의하지 않아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요, 자기가 나름대로 해온 것 때문에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설득하지도 않아요. 그런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면서 한 가지만 주장해요. 주인이 있는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답을 들으시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자녀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 예수님은 그 고백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니까. 여인의 큰 믿음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짧은 외침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딸이 낳았고 귀신에게서 풀려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딸도 알겠죠. 뭐를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짧은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녀의 자격이 있다고 여긴 사람들은 그 자격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외칠 때마다,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주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자녀를 찾아오셔서 그 자녀의 외침을, 자녀의 음성을, 자녀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의 모습으로 늘 살게 하시고 또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들이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그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또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